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의미, 에클레시아라는 원어적 의미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나아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사명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드린 예배를 통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보냄을 받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역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특별히 특정 목회자나 사역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부름을 받아 이제 참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는 자로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향기가 교회 내에 있는 먼저 가족과 형제들에게 대한 것이라면 그들이 주님을 잘 섬기며 신앙이 성숙하도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내가 속한 직장과 학교와 학원 모든 곳곳에서 가정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그것이 직접적이거나 아니면 내 삶과 눈빛과 행동과 말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사명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사명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모든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의 좋은 사역자들에 대한 말씀을 그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 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사도행전 13장 오늘 말씀 1절은 안디옥 교회의 좋은 사역자들이 누구인지, 사역자들이 교사와 사역자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와 이로 인해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백성들이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복음이 증거됨을 통해 세워짐을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고 최초로 그리스도인됨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호를 얻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의미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며 빈정대며 놀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자신을 주님보다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인, 심지어 자신의 삶조차, 자신의 생명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내놓는 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과 완전히 다르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손해를 오히려 보려는 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욕하며 빈정대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 그리스도인.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그들이 내놓을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정도로 주님을 의지하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에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약속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역자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방인 교회로 믿음이 성장하여서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웠을 때 오히려 부조의 헌금으로 돕는 자리까지 성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에 참으로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부러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곳에 보면 바나바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나바이고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자이고,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고 써 있는데 니게르라는 의미는 검다라는 의미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아프리카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니그로라는 뜻이 바로 이 니게르라는 의미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은 사울 이전에 있던 자로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특이한 것은 그곳에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까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잔혹하게 참수한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왕궁에서 왕자와 공주와 함께 자란 사람을 의미합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젖동생이라는 의미는 이 헤롯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한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참으로 복음이 핍박자인 헤롯의 가까운 친족과 가족들에게도 증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주님의 복음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신분과 지위 고하와 모든 편견을 넘어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의미는 주님께 예배하는 가운데라는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는 이들, 어찌 보면
금식한다는 것, 특별히 금식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먹을 것조차, 음식을 먹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였다는 것. 또한 나아가 음식이 생명과 건강과 직결됨을 통해서 내 모든 생명을 다해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성장함을 통해 이방인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성교의 중심지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교의 중심지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며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인지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이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증거되는 것,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것이죠. 왜요? 너무너무 나에게 기쁘게 해주시는,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았을 때, 주님을 의지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됨을 알고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을 때 이 기쁜 소식을 도저히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마음에 불붙어서 도저히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복음을 들은 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가 자신이 경험한 이 주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기쁘니까 내 마음대로 어느 지역에 전해야지, 내 마음대로 어떤 자를 보내야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무엇이죠?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간절하게,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주님께 매어 달려 기도하며 주를 섬겨 금식하는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너무너무 증거하고 싶은데 어느 지역에 가야 되고 누구를 보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 주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하기 좋은 대로, 내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처음부터 시작을 주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사역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이라고 외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나아가고 있나요? 정말 내 생명을 끊을 정도로 금식하며,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느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민하며 묵상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며 묵상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금식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여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음성에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금식하는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떠나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민하는 가운데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말씀, 찬양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예배 듣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캐치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바로 진심으로 어찌 보면 내 생명을 다해 금식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 자에게 주님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금식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다른 지역에,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선교사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핍박을 피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이방 지역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고 그리고 바나바는 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자 사울을 샅샅이 뒤져 이 안디옥 교회에 사울이 정말로 맞겠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시겠다 라는 마음으로 사울을 세워 함께 1년 동안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숙되게 하여 주변 모든 자들에게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들은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를 위해 손해를 보기를 즐거워하며 자신의 생명 내놓기를 기뻐하며 복음 증거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받도록 훈련시키며 세우게 된 사역자, 그들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죠. 어찌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초대의 안디옥 교회를 세운 가장 중추적인 사역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자이죠. 그런 그들을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정입니다. 잘되고 부흥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심 역할을 하는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죠.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잘되게 한다면 아마 이 사역자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전도를 잘하고 어느 권사님이 잘 섬기는 일꾼되며 사역자로, 또한 목회자로 말씀을 잘 증거하며 교회를 잘 섬기는 목회자를
주님께서 다른 교회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결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명령인 것으로 당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주님의 몸된 머리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되고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이제 막 세워지는 자신들 같이 연약했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그들이 잘 양육되어 이제 섬기는 자로 성숙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짐을 경험했던 그들이 이제 복음이 증거되며 연약하게 이제 세워지는 교회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시라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쁘게 그들을 다시 금식하며 기도함을 통해, 안수함을 통해 그들을 파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안디옥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교회로 보내어 그 교회로 다시 든든하게 세우실 분, 보내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요, 건강한 교회는 주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건강한 교회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경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10명 중에 3명, 2명, 20%, 30%가 전체를 섬기는 이런 경영의 이론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는 모든 자가 주님을 섬기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만, 교사만, 특정한 사람만, 직분자들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막 교회에 들어와 어떤 순서, 의례, 예배의식에 대해서 아는 자, 오늘날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찾을 수 있는 자가 옆에서 이제 막 들어온 자, 아직 잘 모르는 자를 도와준 것, 그들이 바로 교사입니다. 그들이 바로 직분자며 사역자였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섬기는 자는 모든 훈련을 다 하고 어떠한 자격증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왔더니 이렇게 앉아야 되고 이렇게 섬겨야 되고, 심지어 주보 나눠주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안내하는 모든 것부터 시작하여 알게 된 자가 먼저 섬겼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많은 곳, 건강한 곳,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나를 섬겨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얻은 자로
이제 정말 너 정도면, 네가 이 정도로 사랑받았으면 이제 섬길 수 있는 자로 내가 너를 믿는다. 그래서 준 것이 직분자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섬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준 것. 그것이 바로 직분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이 사랑을 섬기는 자로 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사역자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내만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학교와 직장과 학원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물어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꼬치꼬치 세밀하게 물어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뜻, 좋은 생각 분명히 주님이 주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요, 그 좋은 뜻에 앞장서야 될 것,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내 마음대로 사역지를 옮겨가는 목회자의 모습,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교회 가는 것, 또한 좋은 관계가 깨어졌을 때 다른 교회로 움직이는 것,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인지. 금식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내가 보기 좋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선순위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려는 것. 심지어 5만 가지 생각과 5만 가지 좋다라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와 의견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생각도 멈추며 주님의 뜻에 집중하려는 마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그리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어찌 최고의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양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저와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